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예전 일을 통해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요.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은밀한 능력을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신앙인인 것처럼 신앙인처럼 변한 것 같았지만 2장 말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장 마지막 장면에. 그러나 3장에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다시 자연인으로 되돌아가죠. 그죠? 좀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자신의 꿈에 대한 해몽까지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또 여기 다니엘도 높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장에 와서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아, 기사와 이적이 믿음을 보장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는 것 말고 내가 고난과 역경, 곤고함과 가난함,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상황이 갑자기 급변해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과연 우리가 보았던 기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아,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처럼 현실이 뿌리박은 영성을 훈련해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벨론 제국의 영속적 번영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꿈에 본 것과 같은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신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다인종적이고 다언어적이고 다문화적인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거든요.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왔잖아. 유대인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인 신상 숭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져 왔던 역사의 반복이라고 저는 봐요. 로마도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19세기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제국주의가 번성할 때 수많은 나라에서 군주 숭배가 강요됐죠. 20세기 들어와서 일본의 군국주의나 히틀러의 제3제국에 대한 이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항상 이런 참배에 관한 문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통치 수단이죠. 느부갓네살은 모든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온 백성에게 경배를 요구합니다. 요구가 아니죠. 명령하는 거죠. 제국의 붕괴라고 하는 내적인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돼요. 사실은.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의 예언을 들었잖아. 어떻게 제국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절대 권력 앞에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신상을 만들어요. 높이가 27m. 너비가 2.7m. 그리고는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하는 거죠. 다니엘 2장 47절에서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이 고백만 들어보면 이 사람 신앙인처럼 변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님께 받은 감회와 감동을 망각한 자연인으로 되돌아가고 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있을까?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얻죠. 은혜를 망각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때의 과거는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의 상태. 역으로 말하면 은혜는 가능한 우리 기억한 것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할 말이라고 봐요. 그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무도 알 수 없는 자신의 머릿속 꿈을 해석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고성 발언을 듣고 태도를 바꾸었어. 만약에 태도를 바꾸었다면 느부갓네살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성의 발언을 듣고 태도를 바꾸지 않아. 오히려 다른 선택을 해. 그게 뭐예요?
금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국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제시하실 때 돌이키면 되거든요.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어리석어 선택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내가 한 발을 내릴 때도 있어요. 죄를 범할 때도 있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예?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그러나 그러한 잘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는 돌이키면 되거든요.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은밀한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돌이키지를 못할까? 그의 눈에 보이는 거는 자기의 제국이 붕괴되어지는 거죠. 돌덩이가 굴러와서 제국이 붕괴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의 선택은 뭐냐? 이 자리를 절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내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고위 관료들부터 해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포로들에 이르기까지 다 와서 이 신상에 절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절대적인 복종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 이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얼마 전에 있었던 다니엘의 바로 그 사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였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다시 과거가 시작이 되더라. 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로 남겨 있죠.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만큼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도 없거든요.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되게 중요한 구절이죠. 특별히 바로 이 구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옛적 일, 곧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미래의 은혜는 과거에 베풀어진 은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사실상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엔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너무 사실은 많아요.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래의 은혜를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게 가나안 사건 아니에요?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온 과정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기적이 일상화된 삶,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 삶을 걸어왔는데 정작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에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옛적 기사들을 옛적 일들을 우리가 망각하기 시작하면 오늘날의 현실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일에 대한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놀랍도록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기대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유사한 이야기를 남기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낳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의 은혜를 확신하죠.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제가 볼 때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뭐냐? 바울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고 우리가 연약할 때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야. 즉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아무런 조건도 우리는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게 과거에 옛적에 행하신 일이라고 보는 거야, 바울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자기의 관점을 제시하는데 그게 35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뭐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수 있겠느냐?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울의 믿음.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고백은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다니엘과 및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과 정말 동일한 고백이거든요. 자, 바울의 말을 보셔요. 곤고나 박해, 기근과 적신, 위험, 칼. 이것들로 인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결국은 무엇?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무슨 이런 고백이 다 있어요? 무슨 이런 고백이 다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기대하는 미래는 뭐냐? 사실은 승리주의 신앙이죠. 승리주의 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이 되고 어제까지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오늘은 평강의 길, 화평의 길, 부요의 길.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연결짓는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근데 바울은 전혀 아니야. 아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승리주의 신앙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당신이 끊을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의 옛적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이들의 신앙은 바울과 똑같아요.
바울과.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 결국 예정 일들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본다 할 때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로 살고 내일도 은혜로 살게 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뭐냐? 그 은혜로 인하여 승리할 것만 바라보는 거야.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거든요. 이 기복주의 신앙의 잔재예요. 오히려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야.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